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은 14장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가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기에게 좋은 쪽으로 자꾸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시는데, 또 우리 믿는 자에게 오셨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신다. 와, 너무 좋다. 그리고 이상 끝. 그러나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한다.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과 하나가 되어버리면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해도 이 진리의 말씀과 우리하고는 상관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 자니까 성령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자동적으로 항상 아무 때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어라고 착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하는 말씀을 통해 볼 때에, 또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통해 볼 때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건 사실이나,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님께서 보혜사로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이죠. 최소한 하나님과의 나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 삶은 다 정돈하지 못하였겠지만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창기나 세리가 참으로 오순절을 지났다며 그에게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겠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의로운 자에게 임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사람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이죠. 내 행위가 완전한 자에게 임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데 연약하고 예수님을 믿지만 쉽게 쓰러지고 쉽게 죄 가운데 무너져가는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 허물 많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를 붙드심으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천국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 인도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은 임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왜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가 하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성령님께서는 내게 역사하십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하고 계십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아무 증거 없이, 아무 일 없이 그냥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대학생, 청년들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관심이 없죠. 대부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님의 충만하심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관심이 없죠. 주님을 사실은 안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주님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걷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변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자기는 변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참으로 특이한 일이 그렇게 한국 교회에는 오랫동안 벌어져 왔던 거죠. 오랫동안.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인 척 가장하는 일은 너무나 많아 왔죠. 그래서 며칠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가짜 은혜가 교회 안에 판을 쳐왔죠. 가짜 은혜가 판을 쳐왔어요. 가짜 은혜를 체험함으로 이 은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해왔던 거죠. 복음성가를 부릅니다. 감동을 받아요. 그러나 사실은 성령님과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나는 받았다 그래야지만이 위안이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자녀 같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 양 되기 때문에 그러지 냉정하게 지난주도 그 앞주도 한 달 전, 두 달 전, 석 달 전에도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었다 그러면 이상하지요. 자기를 돌아봐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긍휼을 구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예배 때 은혜가 있었어. 예배 때 감동이 되었어. 설교를 들을 때 감동이 되었어. 또한 기도하고 무릎 꿇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어. 그 많은 것이 거짓이고 가짜이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한국의 목회자들이 30만 명이고 장로님들이 25만 명이죠. 25만 명 맞죠? 제가 그저께 30만인가 40만인가 뭐 그렇게 착각을 하기도 했는데 25만 명.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 가족들까지 합치면은 얼마다 50만이다 그랬나요?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죠. 그러면은 도대체 목회자가 30만 명이고 장로님이 25만 명이면 권사님들은 훨씬 많아요. 장로님 숫자 곱하기 2, 3, 4, 5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25만 명에 4만 곱해도 100만이 나옵니다. 그러면 장로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 안에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들을 장로님으로 세우고 여자 성도인들 가운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권사님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최소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을 합하면 아마 제 생각은 100만 숫자가 나옵니다. 100만 숫자가. 아마 더 넘을 것 같아요. 그런 통계가 잘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목회자가 30만 명, 그리고 장로님 25만, 그럼 55만이잖아요. 그러면 권사님들은 장로님보다 2배만 된다 해도 50만 명이니까 100만이 넘어버리죠. 믿음이 최고 좋다는 또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어. 그러지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목회자가 됐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근데 하나님이 부르려면 성경은 디도서나 디모데 전서나 후서에서 주의 종이나 감독이나 그리고 집사의 자격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소한 장로님의 자질, 장로님의 적합한 사람의 자격. 그때의 장로님은 주의 종입니다. 지금으로는 주의 종 목회자예요. 그러면 장로님의 적합한 사람과 감독의 적합한 사람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자격과 자질을. 그러면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어기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콜링이 있으려면 그 말씀의 기준에 맞는 사람에게 콜링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가능성을 보고 지금은 너가 개망나이처럼 사는데 그런데 내가 부르겠노라. 그것은 부르심보다는 애언일 수는 있어요. 그렇죠? 애언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너가 내 일을 해라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아나니아에게 주님께 주신 말씀은 있었어요. 그러나 청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바로 되지 않았죠. 시간이 많이 흐르죠. 전도자로 살다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예루살렘도 갔다가 그리고 자기의 고향 다소에 머물고 있을 때 주의 종인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불러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와 이 선지자와 교사로서 사역하죠. 그 다음에서야 시간이 흘러서 사도로 성령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사도로 부르셨을 때는 이제 그만한 영성과 자격과 자질을 갖추었을 때고, 또한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로 청년 사울을 부르셨을 때도 그 준비와 자격과 자질이 되었을 때에 바나바가 다소에 찾아가서 사역하도록 불러왔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주의 종 30만 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아서 그 자리에 있다면 그들의 영성과 신앙은 최소한 기본보다는 훨씬 높겠죠. 거꾸로 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만은 30만 명 가운데 10만 명만 하나님이 부른 거고 20만 명을 부르지 않았는데 주의 종이 됐다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 왜곡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앞잡이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은 자리에 그가 서 있다면,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안 불렀는데 강단에 서 있다면 얼마나 참담하고 끔찍하겠느냐. 물론 저 개인적인 판단은 10만 명, 30만 명 가운데 죄송하지만 10만 명 미만이나 부르셨다. 10만 명도 굉장히 많이 잡은 숫자고 훨씬 더 아래로 내려가겠지만 그냥 그 정도 선에서만, 그 이상은 제가 판단하고 말할 계제가 아니다 보고 최소한 30만 명의 목회자 가운데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10만 명 이하이고 20만 명 강단에서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 자리에 서서 뭐 하고 살겠는가? 성경을 성령의 역사로 해석했겠는가? 성령의 역사로 전하고 가르쳤겠는가?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고 성경을 이용해서 멋대로 하나님의 권세를 행하고 살았을 거다. 그게 끔찍한 일이죠. 그게 무서운 일이죠. 아니면 30만 명의 대다수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 있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었겠죠. 정말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 감독과 장로가 될 자질과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는 것이, 자신의 말씀을 어기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서 또 따르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것이니까 말이 되지 않지. 그러나 그 말이 안 되는 것을 사람들은 말이 된다고 착각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불렀으면 그 디도서나 디모데 전서나 감독과 장로의 자격으로 하나님이 맞추실 거다, 이런 궤변을 쓰는 것이죠.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된 사람을,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는 거지 불러서 준비시키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불러서 준비시키는 것은 또 다른 일이에요. 또 다른 일. 다른 일. 준비시켜가지고 합격된 사람을 쓰는 거예요. 군대도 그렇습니다. 먼저 훈련소에 사람을 입대를 시켜서 부릅니다. 그러나 훈련소 속에서도 훈련을 제대로 마치는 사람이 있고 마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특수한 임무에 따라서 병사를 불렀는데 특수한 임무에 맞게 훈련을 시켰는데 정확하게 훈련을 마치고 퇴소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분야를 담당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감당하지 못해서 중간에 퇴소해서 그냥 평범한 부대로 가는 병사들도 있어요. 왜? 훈련을 이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모저모 인간사를 따져볼 때도 또한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따져보면 명확한 이야기죠.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의종 30만 명은 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대부분이 주장할 거예요. 대부분이. 그 다음에 장로님 25만 명도 대부분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그럴 거예요. 권사님들은 몇 명까지 있을지 몰라도 장로님보다 2배는 넘더라고요. 제가 어떤 교회는 장로님 숫자의 5배가 되더라고요. 5배. 그러니까 25만이면 5배면 125만, 4배면 100만 명, 1000만의 기독교인 가운데 믿음이 최고 좋은 여자 성도님들 불렀는데 100만 명이더라. 군대로 따져도 우리나라 군대가 60만 명입니다. 근데 막 기도하는 권사님들 100만 명을 모였어요. 대한민국 놀랍겠죠. 획기적이겠죠. 그렇죠? 아마 평양대부흥도 그렇게는 안 됐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데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됐냐고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출처는 어디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고 하는 출처는 과연 어디냐?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한 1980년 말 그때까지 한국 강단, 교회 목회자들의 신학 사상과 그 다음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주된 신학 사상이 신학교는 한 절반 이상의 신학교와 극단적 칼빈주의의 중심에 잡힌 교수들과 또 목회자들이 목회를 했어요. 1980년 말기까지 극단적 칼빈주의. 극단적 칼빈주의라는 것은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성경의 요약을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5대 교리의 색안경을 가지고. 이게 극단적 칼빈주의예요. 왜냐하면 한국의 유명한 박형용, 박윤선 박사 이런 사람들이 이 한국교회의 거두가 되는 사람들, 신학교 학장, 총장, 교수 되는 사람들이 미국 등의 극단적 칼빈주의를 배워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극단적 칼빈주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가르쳤어요. 예정론을 가르치지만은 사실 절대 주권을 말하지만 운명론을 가르쳐. 운명론. 하나님이 모든 걸 작정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모든 걸 작정하시는 하나님 이런 유사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근데 앞뒤 문맥을 따져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한 마태복음 24장만 보더라도 큰 환란이 일어나는데 큰 환란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가 기도해라.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환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많이 말씀하시면서 그때 밖에 있는 자들은 돌아 집으로 옷을 가지고 들어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그런데 그때 이 환란, 큰 환란이 있겠는데 그 환란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운명이 아니란 이야기고 나아가서 이 환란의 날들이 감해지도록 기도해라. 그 날들이 감해지지 않으면 그 극심한 환란은 너무 심해서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거다. 극심한 환란 속에서 믿음을 유지하고 가진 사람이 없고 다 배교자가 되어버릴 거다. 대부흥이 아니라 다 배교하고 말 테니까. 다 주님을 극심한 환란 속에 부인하고 말 테니까. 그러니 그 환란의 날들이 감해지도록 기도해라. 그런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가운데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는데 믿음도 기도도 다 필요 없이 하나님이 정해놨으니까 그대로 된다 하는 극단적 칼빈주의. 그게 이제 5대 교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 또 극단적 유기. 그러한 것부터 시작해서 5대 교리 안에 성경을 가두는 신학이 한국교회 안에 1980년대까지 강단과 신학교를 중심적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어떤 일도 있었냐 그러면 첫째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한민족, 이 남한 대한민국에 강렬해서 기도원들이 일어나고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또한 그나마 좋은 부흥사들이 일어나서 성령 세례를 받고 회개가 터지고 방언이 임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도가니가 있어서
이 극단적 칼빈주의를 가진 사람들의 핵심 신학 중에 하나는 은사 중단론이었어요. 은사 중단론.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지금은 은사로나 기적으로나 치유로 역사하시지 않는다. 치유 중단론, 기적 종료론. 은사 중단론, 기적 종료론. 또 성령님께서는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셔도 오직 성경 66권에 제한될 뿐이다. 그것이 80년대 말까지 장악했던 거지만 그러나 많은 교인들은 방언을 받고 애언을 받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성령님께서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러니까 강단을 장악한 대부분의 주의 종들이 극단적 칼빈주의 속에 들어가서 5대 교리를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색안경. 그러니까 어떤 말씀은 성경 구절에 따라서 5대 교리하고 거의 맞아떨어지는 성경 구절이 있을 거고 어떤 것은 반은 맞고 반은 안 맞는 구절이 있을 거고 어떤 것은 안 맞는 걸 억지로 뜯어 맞추는 것도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저는 1990년 말에 신학대학원을 들어갔는데 그때 신학대학원도 보수적인 신학대학원이어서 그래서 극단적 칼빈주의를 가진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래도 한 반절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설교학 과목을 한 학기에 한 강의씩 듣는데 교수님이 몇 번 바뀌어요. 이 학기에는 이 교수님, 저 학기에는 저 교수님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설교 연습이라는 과목에서 이제 설교를 이론을 한 1년 배우고 2년째부터는 설교 시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평가를 봐요. 이렇게 한 1학기는 이론을 배우고 2학기 때는 그것을 이제 원고를 내 가지고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한 2학기 정도, 2학년 정도 가면 실제로 설교 시연을 해요. 주로 5분 설교, 10분 설교 이렇게 해서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죠. 그렇게 해가 점수를 매기는데 이제 제 설교 차례에 저도 설교를 했죠. 근데 교수님의 강평이 어떤 강평이냐 그러면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 아모스 본문을 가지고 했어요. 근데 당신의 설교는 칼빈주의 5대 교리에 입각한 설교가 아니다. 지금 아모스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더라도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맞추어서 그걸 해석해야 된다.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교는 좋았는데 그래서 A 제로는 줄 수 있는데 A 플러스는 줄 수 없다. 플러스 하나가 잘린 이유가 설교는 감동적이었다. 좋더라. 그러나 칼빈주의 5대 교리를 가지고 당시의 설교하는 이 본문을 짜맞추기로 했었어야 된다. 전적 부패를 설교하든지 그 본문을 가지고 전적 부패.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전적 무능 얼마나 무능한가. 재앙 속죄. 믿는 자들을 위하였으만 주님의 십자가는 유효하다. 효력 있다. 아니면 불가항력적 은혜. 우리가 회개하고자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시면 회개 못하고 우리가 회개 안 하고자 해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회개한다. 성도의 견인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 멋대로 살더라도 선택된 자들은 무조건 다 천국에 간다. 그런 식으로 하는 그 5대 교리 속에 당신이 설교하는 본문을 뜯어 맞춰라. 그렇게 되면 당신은 A 플러스였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게 1990년 말까지 해도 그런 교수님들이 제가 다녔던 신학교, 신학대학원은 반절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 극단성은 1980년 후반까지는 훨씬 더 강렬하게 한국교회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대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기도원들을 통해서나 부흥사들을 통해서나 부흥사들이 대교회에서 부흥회하고 또한 기도원의 집회를 하고 네 교회 내 교회 없이 함께 모이고 또한 건너편 교회에서 부흥회를 어떤 부흥사분이 오셔서 설교하면서 하는데 함께 거기에 네 교회 내 교회 없이 참여하고 그리고 은혜 받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기독 종료론이나 성령님께서는 지금은 이제 말씀 빼놓고 절대 이 말씀 66권을 벗어나서는 절대 역사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성경 66권 안에 있는 것만 한다. 그리고 그 말이 무엇인지 모른 채
모른 채. 다시 말하면 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가면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면 단지 성경을 이해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삶하고 연관되어서 내 삶에 적용되도록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다루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칠판에서만 요리 수업을 하고 끝낼 수는 없거든요. 칠판에서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고 삶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면 그것이 내 삶에 대한 게 성경은 안 기록됐는데, 그죠? 아무 개가 어느 동, 어느 도시 몇 번지에 살고 있는데 몇 살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겠노라, 그런 건 기록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아무 개 이사 문제에 이러이러한 구절이 적용이 된다라고 기록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어떤 말씀들은 나의 어떤 이사 문제, 나의 삶에, 나의 인간관계, 나의 부부생활에, 나이가 하나님께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에 적용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건데, 그러나 문자 그대로 이 문자적인 이것을 넘으면 안 된다. 그 선을 성령님은 절대 안 넘는다라고 이제 가르쳐 왔다는 거죠. 나아가서 13절 하반절에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면 이 극단적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성경 안에서 제한됐다고 하는 사람은 장래일을 알리시는 것이 어떤 식이냐 그러면 성경에 있는 정확히 된 장래일만 라디오처럼 녹음기처럼 추궁기처럼 그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고 끝. 그러나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장래일을 알리시는 거예요. 당연하게 대환란이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먼 성경에 기록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또한 마태복음에 주님이 하셨던 그것 알리시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아직은 대환란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은 지금이 대환란 때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이미 대환란에 돌입됐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얼레리 꼴레리고 그런 사람은 이미 미치광이다. 지금은 대환란 때가 아니죠. 아직 아니죠.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 그러면 지금 때까지는 아직 대환란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올런지 내년에 올런지 10년 뒤에 올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그 전까지 죽어간 사람들은 사실 대환란하고 관련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그들에게 장래일은 대환란보다도 그 앞에 자기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많은 일들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알리시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지금 이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다. 기적은 종료되었다. 은사는 중단되었다. 그게 1980년대까지 이 교회를 사로잡고 강단에 했던 목회자들을 사로잡고, 또한 저 같은 경우는 90년 후반까지 2000년 넘어서까지 그 신학대학원 합동 측, 또 개혁 측, 고신 측 사로잡았던 신학사상이고, 지금도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모르겠어요. 3분의 1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그 다음에 이 교수님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했지만, 그리고 주대기의 80년대 후반까지는 강단과 또한 성경 해석에 중심을 차지했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했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갔는데, 1990년이 넘어서면서부터는 현저하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1990년을 넘어서는 이제 기도의 불이 꺼져버리고, 이게 극단적 칼빈주의 입각한 성경 해석은 이제 약화됐어요. 그러니까 좀 더 목회자들의 설교가 과거보다 좀 더 성경적이고 좀 더 균형 잡힌 설교로 돌아섰는데, 문제는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지 않다라는 거지. 지식적으로는 좀 더 나아졌는데 우리가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읽기만 읽으면 성령의 역사 하시느냐 그 말 안 하시잖아. 읽기만 읽으면, 손에 낭독하여 읽기만 읽으면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개가 터지고 그러지 않지요. 읽기만 읽으면 그러지 않지. 그러면 사도들이, 제자들이 성경만 매일 낭독하고 읽었을 거예요.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성경만 낭독하다가 말았을 거예요. 왜? 성경만 낭독하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거꾸라지니까. 지금도 낭독 설교, 이런 설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는 수천 명 정도가 낭독 설교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래서 이 설교 시간에 성경을 해석하기보다는 성경을 낭독을 해요. 낭독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어서 그 중에 한 부류는 기도하면 기도에 대한 구절만 100구절을 찾아요. 그래가지고 몇 장 몇 절에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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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짧게 이야기하고 할렐루야 아멘. 말씀은 역사합니다. 그리고 설교 끝나요. 성령님, 그러면 성령에 대한 구절을 몇 장 몇 절에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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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낭독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거 끝나요. 주로 이제 그런 교회들은 중소형 교회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지.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도 수천 단위가 나와요. 수천 단위. 낭독 설교. 본문은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본문이 읽는 것만으로도 역사하고 변화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 있고 역사하고 양날선 검과 같다. 손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런 논리 속에서 이제 성경을 낭독하는 중심을 삼는 거죠. 낭독하는 거.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말씀을 자기 본의적으로 쭉 설명하고 해석해 가고 성령의 역사는 사라져 가고 없어져 가고. 그래서 강단에서는 은사는 종료되었습니다. 성령님 더 이상 성경 66권 외에는 역사하실 이유와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해도 교인들은 회개가 터지고 방언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왔던 거죠. 그러나 이제 지금 90년 이후로는 사람들이 방언 은사를 받아도 정말 놀라운 뜨거운 성령의 역사, 회개를 동반하고 성령 충만을 동반하고 방언 받는 일은 드문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방언 은사는 같이 막 받는데 과거하고는 좀 뭔가가 동일한 방언 은사이긴 한데 좀 꽤 다르다. 이제 과거와 현재와 이걸 같이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런 것을 같이 목격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13절은 말씀하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러면 제가 주일날 오후에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제대로 역사하고 계시다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걷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걷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다음에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의 장래일을 성령님이 알리셨느냐 그 말이. 장래일 되어질 일을 알리셨느냐 그 말이. 되어질 일도 운명론, 결정론이 있고 많은 경우는 결정론은 아닙니다. 이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등에 말씀하신 것은 결정론이라. 그치? 결정론. 대환란도 결정론이에요. 그러나 대환란에 그 날들을 감해달라 하고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부적인 결정론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 큰 환란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겨울에 도망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그 세부적인 많은 일들은 우리에게 매여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결정론 정해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고 성경 그 두 가지를 계속하여 돌아가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하나로만 빠져도 잘못된 거죠.
어쨌든 우리의 장래를 알려주시는 것 가운데는 결정론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 진척되어 간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일이 진척되어 간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국가나 사회나 민족이나 그것과 관련이 없고 그냥 내 한 개인에 달린 문제라면 상대방의 의사하고도 상관없고 그죠? 국가나 사회나 대중과 관련도 없고 그냥 나 혼자의 문제라면 그 되어질 일, 장래를 알리시는 것을 상당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상당히. 이게 말하자면 어떤 내가 전날에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내가 배탈 나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그거 성령님께로부터 왔다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오늘 되면 배탈 날 것을 조심하는 거예요. 첫째는 내 냉장고를 뒤져봐가지고 아니면 내가 요리를 하는데 상한 재료가 있는가 좀 더 유심하게 봐보고 그다가 상한 재료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치우고 나니까 배탈이 안 나죠. 내 개인만의 문제라면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데 이 국가적인 문제나 지역사회 문제나 아니면 심지어는 한 교회 전체의 문제, 나 개인을 넘어선 그리 된다면 대부분은 장래를 알려주시는 것이 99%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좀 내려오면 95% 이상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지. 바꿀 수가 없이 결정된 일은 아니지만 결정된 일처럼 작용하고야 말죠. 전 세계의 경제 상황이 내가 좀 기도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내가 바꿀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 경제적인 문제는 그 나라 주체들과 아니면 심지어는 농업이다 하면 기후 문제와 함께 믹서돼 가는 거지 내가 좀 선포기도 하고 명령기도 하고 한다 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그런 문제였다면 찬양아 흉년 들리라 그렇게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했을 때에 와 사도들이 그때 대다수가 살아있었어요. 사도들이 선포하고 명령하고 흉년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는 흉년은 떠나갈지어다 그랬을 거라고 말이에요. 아니면 사도 바울에게 배가 난파된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사도 바울이 태풍은 떠나갈지어다 유라굴로는 떠나갈지어다 배는 난파되지 않고 멀쩡할지어다 이 내가 타는 배는 강철배처럼 튼튼하게 되어서 전혀 침몰되지 못할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타는 배에 덮노라 그렇겠죠? 해당이 없는 거죠. 해당이 없는. 이게 사람들 자존망대해가지고 명령기도 선포기도 이것을 선을 넘어서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주님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어떻게 같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마치 하나님의 권세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권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의 인감도장을 함부로 쓰거나 부모의 사인을 위조하거나 그건 범죄 행위죠. 예수님의 이름을 내 정욕적으로 쓴다면 범죄 행위죠. 그러나 그거에 합당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는 말씀 등을 가지고 범죄 행위를 일삼는 무수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쓸 권세가 있다. 뭐 그런 정도의 무식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면 우리의 삶의 여정과 과정 속에서 장래를 알려주셔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장래를 알려주시는 것이. 이 대한민국의 이 참담한 지금 현재의 상황. 오늘도 유튜브에 누가 아예 그냥 제가 교회 식구들이 있는데 유튜브 댓글을 제가 읽었어요. 소리 내서 너무나 참담해가지고 읽지 마세요. 얼른 삭제하세요. 막 여기 이렇게 일단은 하여튼 막 쌍욕을 계속 달아놨다. 쌍욕을 이 설교에 달아놓고 이렇게 저한테 이제 일단은 쌍욕 중에 하나가 이 빨갱이야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빨갱이야.
빨갱. 그래서 이 좌파들이 주로 쓰는 단어가 우파한테 빨갱이라고 그럽니다. 지금은. 빨갱이라고 그래요. 나랑은 너무나 잘 들어가고 너무 평안한데 너는 지금 문제가 있다고 그래. 네가 빨갱이구만. 그러는 거예요. 그런 방식. 그래서 욕설을 여기도 달고 저기도 달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하나 유튜브를 통해서 막 욕하고 저주하고 달라들고 이 사기꾼아 그러고 달라들고 그래서 정말로 이 대한민국은 환멸이 느껴진다. 대한민국을 정말로 속히 떠나고 싶은 사람. 아주 환멸이 느껴져. 환멸이 느껴져. 한 개인을 보면 너무나 짠하고 불쌍해. 노인분들을 봐도 불쌍하고 어린아이들 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 볼 때 불쌍하고. 어제도 가는데 꼬마를 엄마가 데리고 가는데 저 꼬마 저 5살짜리가 뭘 선택할 수 있어요. 자기 부모가 선택하는 대로 결과가 벌어지죠. 자기 부모가 선택하는 대로. 아마 5살짜리 꼬마를 볼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 전체를 볼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하여야 된다고. 정말로 멸망받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 들어가는 게 마땅하다고 매일 느낍니다. 매일 느껴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노인분들을 볼 때 참 불쌍하다. 그러나 자기들이 선택한 결과를 그들은 거두게 돼 있는 것이죠. 정말로 장래일을 알려주시느냐.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 그에 대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1000만 명. 목사, 목회자, 전도사, 목회자 포함해서. 목회자가 30만 명이에요. 장로가 25만 명이에요. 권사를 하는 분들이 100만 단위 이쪽 저쪽 될 거예요. 100만 단위 이쪽 저쪽. 가장 영성이 좋고, 가장 믿음이 좋고, 그들의 신앙이 진실하다면 장래일을 성령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겠죠. 심지어는 이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이제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그들이 애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죠. 성경 바로 다음에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설교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 그리고 그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설교지요.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17절 18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누구에게 부어줍니까? 선지자에게요? 사도에게요? 모든 육체죠. 어떤 육체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육체죠. 왜? 주님께서는 세상은 진리의 성령님을 받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거기에서 모든 육체는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육체는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죠. 어떤 모든 육체입니까? 가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주의 종이네, 아니면 선지자네, 권사님이네, 장로님이네, 성도님이네, 어린아이네 가리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대에 사도네, 선지자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집회하고 그들의 말을 환영하고 믿는 것을 정말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직분이 있다 그래도 모든 육체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을 왜 모르냐 그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그들만 예언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이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도 전서에는 너희가 학자마다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래서 어떻게 현혹됩니까? 자기가 예언하지 못하는 사람. 너희 모두는 다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사실은 놀라운 것은 그 너희 모두가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하는 대상이 그 개망난이 교회인 고린도 교회입니다. 신령한 교회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있는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가 아니라 온갖 문제, 타당, 재판, 교인들끼리의 재판, 음란, 우상숭배, 범벅이 된 그 교회. 그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그죠? 그런데 자기들이 하나씩 예언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기 때문에 속는 거지.
나이가 바로 선지자요.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선지자로 나를 세우셨어. 내가 예언해 주겠어. 듣고 믿으라. 듣고 믿으라. 그래서 현혹되는 거죠. 성경을 뭘로 보냐 그 말이.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육체에게 내 영으로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전제는 하셔야 돼. 전제는 믿는 사람에게 첫째는 주신다. 전제. 두 번째는 어쨌든 우리 자녀들이나 젊은이들이나 늙은이들이나 다 이 말씀하신 것이 나타나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는 모든 아이나 청년이나 나이든 장년이나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나 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야 도대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 했는데 무슨 일이냐? 하나님과의 완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죠. 바른 관계가 뭐냐? 비유로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있잖아요. 부모와 자녀. 그러면 자녀들은 당연하게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죠? 완벽하지 않지요. 완벽하지 않아요. 항상 잘못하고 실수하고 허물이 많고 아직 배우는 중에 있고 사고도 많이 치고 때로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런 자녀지만 부모하고 바른 관계에 있는 자녀가 있고 바르지 않은 관계에 있는 자녀가 있고 그렇잖아요. 인간사 일로 비유합니다마는 부족한데도 부모하고 바른 관계야. 부모하고 잘못된 관계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것이 우리의 완전하고 온전한 삶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 보고 몇 시간씩 기도하고 몇 시간씩 봉사하고 섬기고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게 가능하다면 직장생활도 하지 말고 가정주부로도 못 사는 거예요. 3시간 기도하고 3시간 성경 읽고 3시간 봉사하면 9시간. 9시간.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완벽하고 퍼펙트하고 흠이 없는 삶이 바른 관계를 이룬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순종하라, 즉각적으로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것은 궤변에 가까워요. 궤변에 가까워요. 네? 우리가 완벽한 삶이 아님에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얼마든지 맺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맺을 수 있어요. 우리 자녀가 가출했어. 지 성질에 못 이겼어. 그럼 잘못된 관계가 됐죠, 부모하고. 그리고 가출한 자녀가 돌아오면서 엄마 아빠 잘못했어 빌어요. 그럼 아직은 이제 오늘부터 내일부터 살아가야 되지만 학교도 다시 나가고 공부도 다시 하고 신앙생활도 다시 시작하고 그러나 그 상태에서 바른 관계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등지고 또 떠나버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정욕적으로 유격적으로 살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지.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필연적으로 두 가지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시는 일과 다음에 장래를 알려주시는 일이 벌어지죠.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이 비극을 앞둔 상황에서는 평안할 때라면 장래를 알려주시는 것이 적거나 없어도 되는 거예요. 평안할 때라면 80년대 같이 90년대 같이 2000년대 같이 평안할 때라면 장래를 안 알려주셔도 우리의 개인사에 불과한 대부분의 것이었겠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이 비극으로 치달아가는 속에서 대한민국에 기다리는 것은 몇 가지 시나리오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4월 달에 미국이 과연 북한을 폭격할 것인가? 미국이 북한을 폭격할 것인가? 러시아가 전쟁 준비를 마쳤고 중국이 마쳤고 저 캐나다가 마쳤고 영국이 마쳤고 당연히 미국은 마쳤고 일본에 미국 해군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거기에서 과연 대한민국은 평안을 누리고 지금 문 정권도 지금 미국이 북한을 폭격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미루어 보려고
자꾸만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북한을 자기 입장에서 폭격하면 안 되니까. 우리 민족이고 한민족이고 하나 되고 그렇게 자유롭게 평화롭게 북한 공산당과 대한민국이 살아가야 한다고 믿으니까. 그러나 미국은 북한을 폭격할 준비를 마쳤어요. 그리고 병원선을 띄웠어요. 과거에도 미국이 전쟁을 할 때 병원선을 띄우고 도착한 다음에 전쟁을 벌였죠. 그러니까 일단은 4월 달부터는 작년보다는 훨씬 더 전쟁이라는 건 실제적인 게 됐어요. 물론 한국 교회는, 한국 목회자들은, 한국계 돼지가 된 국민들은 알지 못하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미국이 북한을 폭격한다고 그랬을 때 단순하게 끝나는 문제는 아니죠. 자연스러운 것은 남북 전쟁입니다. 제2의 한국 전쟁이에요. 공격당하고 가만히 있을 김정은이 아니죠. 또 공격할 조짐이 보이면 김정은은 지하 저 밑에 1km 이상의 벙커 속에 들어가서 어지간한 폭격을 해도 당하지 않겠죠. 핵시설들은 날아갈지 몰라도 여러분이 김정은이라면 눈에 보이는 핵시설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핵시설 따로 가지고 있죠. 지금도 핵은 이란 기술자들이 지금 북한에 들어갔다 그래요. 핵을 같이 개발하고 같이 공유해요. 이란과 연결되어서 북한은 핵을 개발한 거예요. 지금 어제 그제에 시리아에 화학무기 공장을 세우는 데 도와주면서 한 10톤가량의 서플라이, 기자재를 북한이 공급하고 이게 한 10년인가? 거기에서 번 돈이 한 10억 달러? 그런 자료가 나오고 이란에 핵을 어떻게 북한이 공급했는가 하는 것은 이제 곧 나오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가만둘 수 없는 나라가 되지. 전 세계에 무기를 공급하는 나라예요. 화학무기, 화학공장을 세우고 시리아 같은 경우는 아예 북한의 화학무기 제조 기술자 가가지고 공장에서 지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틀리면 김정은한테 연락하라고. 내가 틀렸다고 그럴 테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와. 김정은 입장에 돼가지고 김정은이가 버리지 않았는데 저 목사는 이야기한다. 김정은이 사람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더라고요. 김정은이의 사람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에. 그럼 김정은이가 할 이야기겠지만 어쨌든 시리아에 화학공장을 만들고 화학무기 서플라이를 10톤 이상을 제공하고 등등 수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엊그저께 유엔이 발표한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은 미국이 발표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압니다. 그러나 그건 유엔이 발표한 거예요, 유엔이.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아예 북한이 손을 다 들고 항복하고 그 전제 속에서 북한의 정권 유지가 되려면 북한의 핵 사찰단이 들어가서 샅샅이 다 뒤져서 하나도 없다. 핵에 관련된 걸 싹 다 제거하고 지웠다. 그게 인정될 때에 이제 너희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제재를 풀어주겠다는 거고 너희를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만 한다면 너 김정은 정권을 유지시켜 주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에요. 북한은 단지 남북 간의 관계에서 한반도를 적화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의 전쟁에 대한 핵무기를 공급하고 화학무기를 공급하고 용병을 대주고 마약을 대주고 하는 악의 축으로 전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미국은 최소한의 위험을 제거하려면 핵무기를 제거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 것은 나중에 더 문제를 벌렸을 때에 북한의 정권까지도 제거할 것이냐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북한은 핵을 없앨 수가 없는 입장이죠. 그러므로 북폭을 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것은 전쟁이에요. 전쟁. 왜? 북한은 재래식 무기가 어마어마하게 있고 김정은이가 당하고 살지는 않지. 왜? 전쟁을 왜 일으키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북폭을 했어요. 그러면 김정은이와 함께 전쟁을 일으켜야지만이 무수한 사상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제 논리입니다. 제 논리. 무수한 사상자가 나와야지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너가 자꾸 공격을 하니까 북한도 남한을 공격해서 남한에 있는 국민이 죽고 군인이 죽고 외국인들이 죽고 심지어 미국인들이 죽고 이 비극이 벌어지니까 미국 너 멈춰. 국제 여론이 일거나 미국 내 여론이 인다 그 말이에요. 당연하지 않나요? 미국이 폭격을 했어요. 쉽게 끝나나요? 이게요. 폭격을 통해서는 많은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들은 북한이 방사포 쏘고 미사일 쏘고 그러면 죽지 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동네 여수가 있어요. 여수가 서울의 0.7배인가 8배 됩니다. 0.7배 8배. 서울 크기에 이 동네가 인구가 30만이 좀 안 되죠. 그러면은 미사일 10,000발을 쏘았어요. 이 넓은 면적에 10,000발을 쏘았어요. 건물 몇 개나 맞추겠어요? 10,000발을 쏘았어요. 건물을 한 10개 중에 하나 맞췄다고 합시다. 1000건물. 한 건물에 몇 명이 죽겠어요? 아파트를 맞췄는데 아파트가 다 죽겠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이 재래식 무기 미사일이 힘이 좋은 게 아니에요. 몇 명 죽어요? 아니면 많이 죽으면 몇십 명 죽고. 이게 인구 30만 가운데 이 집, 이 건물, 주택에 떨어지면 다 죽을 수 있죠? 두세 명? 서너 명? 시골은 논밭이 많아서 집에 맞을 확률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도시에 집중대로 쏟아 죽겠죠. 10,000발이 떨어져도 얼마 안 죽어요. 5명. 한 발당 5명을 죽일 수 있다. 도로 떨어지는데 뭐 얼마 죽겠어요? 뭐 5,000명이죠. 그렇잖아요. 아니 5만 명인가요? 10,000발이 다 맞는다. 1,000발 맞으면 5,000명이에요. 30만 가운데 얼마 안 죽어요. 심지어 서울에 어마어마하게 쏟아져도 실제로 죽는 사상자 숫자가 미국이 볼 때 한 100만 넘게 잡든가 뭐 1,000만, 500만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계속 공격해서 사상자가 증가시키면 미국이 스톱하고 한국도 스톱하고 북폭과 이어지는 것은 상식적으로 전쟁입니다. 전쟁. 또 하나는 공산화지. 미국이 그냥 가만히 있고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공산화되기 쉽다는 거죠. 공사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필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엔 미국의 북폭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든지 공산을 한 다음에 니나노 하고 있을 때 공사가 되면 한미동맹은 다 끝나잖아요. 그 상태에서 미국은 필연적으로 북한을 제거할 수밖에 없어요. 악의 축이니까. 그런 상황인데 유감스럽게 한국 천만의 크리스찬들이 이 비극의 상황 어찌 될지는 몰라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어찌 될지는 계시받은 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 앞에서는 2016년 11월에 탄핵 이야기 나올 때 성령님께서 제게 한국 사역을 정리하고 떠나라 그러셨어요. 이게 제가 2016년 11월에 제가 한국 사역을 정리하고 떠나겠습니다. 떠날 준비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매달 또 심지어는 한 달에 2번씩 집회했던 말씀과 치유 집회를 7년 반을 했는데 제가 2016년 11월에는 성령님께서 제게 한국 사역을 정리하고 떠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11월 집회와 12월 집회까지만 하고 더 이상 집회를 중단하고 안 합니다. 명백하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령님께서는 제게 제 개인에 대한 장례일을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한국 사역을 정리하고 떠나라. 그러나 제가 대한민국의 장례일은 몰라요. 그러나 상식과 지식에 비추어 볼 때 몇 가지 일밖에는 없더라 그 말.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도 계시를 받은 적도 없고 대한민국에 북폭이 있다는 계시를 받은 적도 없고 그러나 명백하게 북폭은 선이나 후에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테러 지원국이 악의 축이 북한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단지 자기만 자기의 보호용으로 가지고 있다고 북한도 주장하고 문 정권도 대신 주장해 주지만 그러나
그 나라는 핵무기의 수출국입니다. 핵무기를 통하여 전 세계 테러가 일어나게 하는 중심 집단이 북한이 됩니다. 화학무기는 이미 10년 전부터 수출해 왔습니다. 마약을 수출한 지는 너무 오래돼서 북한 주민들 대다수가 마약을 생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약 농장을 해서 재배하고 그런 게 아주 광범위했는데 이 국제적인 제재를 통하여 마약이 수출되는 길이 지금 막혀 있어서 마약으로 인한 돈을 제대로 못 벌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미국이 북한을 언제 폭격하든지 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지금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는 게 좀 어려운 것이 한미동맹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고 폭격했을 때에 한국 사람들의 피해가 너무 클 수밖에 없고 심지어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이나 미국 자국민들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고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의 피해가 예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모저모로 재고 있고 이모저모로 압력을 가하고 있고 하는 등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는 물론 이 한국의 대다수의 언론이 방송하지는 않았지만 이 비트코인 같은 걸로 북한이 번 돈이 2억 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억 달러면 2천억 원입니다. 그럼 북한이 한동안은 허리 졸라매고 최소한 공산 당원들과 김정은이는 그런 대로 먹고 살 만한 돈이 비트코인 등을 통하여 인터넷 화폐를 통하여서는 가능하기도 하겠죠. 이게 앞으로 벌어질 일은 이제는 굉장한 비극들을 어찌하든지 간에 앞두고 있는데 과연 각 개인에 대하여 선지자라면 나라 일을 못 받겠지만 웃기는 것은 신사도에 속한 선지자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일단은 제가 통계를 냈을 때 80% 이상이 대한민국이 자유통일이 된다고 예언했습니다. 이게 저는 간절히 그 신사도의 그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이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신사도의 그 선지자들이 대한민국은 자유통일이 되고 전 세계의 복음의 수출국이 되고 성령님의 불이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도 건너가서 미국에도 부흥을 일으키고 전 세계의 부흥의 모태가 대한민국이 된다 이런 스토리에 예언을 신사도에 속한 선지자의 80% 이상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참 선지자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상황은 계속하여 악화돼 가고 있습니다. 근데 장래일을 일단은 최소한 그들이 어떻든지 간에 국가의 일은 선지자가 있다면 그들이 말할 것이지만 우리 개인의 장래의 일에 대하여는 말씀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 사랑은 하지만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왜? 책임은 그가 져야 하기 때문에. 책임은 그가 져야 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이라도 당신들은 떠나야 됩니다. 나는 주님께서 떠나라 그래서 떠나는데 당신들도 꼭 떠나야 됩니다라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깨어있을 때입니다. 깨어있고 기도할 때이고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당신들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당신들의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사시면 됩니다. 선택하시고 판단하시고 사시면 됩니다라고 말해왔던 거예요. 저는 제가 섬기는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 각자는 자신이 섬기는 주님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살아야 하는 것이. 저는 요즘에는 거의 상담을 받지 않습니다만은 오늘도 상담 전화를 길게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나 뭐라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보는 대로 못 보는 사람은 못 보는 대로 어떻게 말하겠나요? 그냥 정확한 정답만 말할 뿐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는 모르겠습니다 할 뿐이지만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선택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책망받지 않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대로 모든 육체에게 내용을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어떤 자녀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인데 주님을 정말 믿고 따르는 그 자녀들이 성령님이 믿을 때에 임하신 그 성령님께서 회개할 때 임하신 그 성령님께서 애언을 하게 하시느냐. 그렇죠? 애언을 하게 하시느냐. 애언이 무엇인가는 조금 있다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대한민국에도 자기의 자녀들이 애언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 제가 보고 만나봤을 때는 대다수 거짓말이었습니다. 어쨌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단지 그냥 젊은이는 환상, 늙은이는 꿈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늙은이라는 개념도 조선시대 지금하고 틀리니까. 조선시대 같으면 40살도 늙은이고 곧 죽어야 되니까. 근데 이것은 그냥 자녀들, 어린 아이들이나 아니면은 젊은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애언이나 꿈이나 환상이 보편화다.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죠. 어린 아이들이 꿈을 꿀 수도 있고 늙은이가 환상을 볼 수도 있고 젊은이가 꿈을 꿀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을 이제 어린아이, 너희 자녀들, 젊은이, 늙은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아가 18절은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애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 66권이 다 완성된 그때에 국한돼 끝난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이고 그것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당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보여주신 될 일, 속히 될 일을 말씀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는 예루살렘에든 에베소에든 고린도에든 뭐 있었겠죠. 그러면 갑자기 어제까지 하던 방언이 이제 반모섬에서 마지막 성경의 종점을 딱 찍을 때 끝나버려요.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어제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다가 그 다음에 이 환자는 내일 치우기도 해줘야지. 그랬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제 아멘, 마르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그러고 있는 중이다. 지금 치우기도 안 하면 아멘 종점 찍어버리면 치우 이제는 성령님이 나 못한다. 그러니까 빨리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해라. 방언기도 더 많이 해라. 내일부터 방언기도 못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성경 완성하고 있어. 얼마나 교회가 참담한 일을 겪겠습니까? 그런 것이 보고된 적도 없고 그 자료도 없습니다. 너무 옛날이어서 자료가 없다고요? 말이 안 되는 소설이기 때문에 그렇지. 오늘까지 방언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방언이 안 나와버려요. 왜? 사도 바울이 반모섬에 성경 완성했으니까. 요한계시록 다 썼으니까. 말이 됩니까? 오늘까지 치유하다가 성경 완성됐다고 치유가 안 돼요. 반모섬에 모든 기독교인이 다 모여서 그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은사중단론이 그래서 궤변이라는 것이죠. 궤변이죠. 오히려 이 말씀은 오순절 이후에 모든 육체,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주신 성령님을 말씀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꿈이든 환상이든 애언이든 물론 이것도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나 기본적으로 장래일을 가르쳐주시는 것이 대표적인 이 세 가지입니다. 장래일을 가르쳐주시는 것이.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6장 주일 오후에 본문을 또 일부 읽고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애언, 환상, 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면 갑작스러운 죽음은 없습니다. 내가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예기치 않은 죽음은 없습니다. 죽을 날을 알고 있는 거죠. 대강은 심지어 내가 암에 걸렸으면 이게 죽을 병인지 살 병인지를 알죠. 그래서 갑자기 졸음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나 죽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을 날을 대강 알기 때문에 유언을 미리 하죠. 유언을 미리 하죠. 하나님 편에서. 이제 갑자기 목사님이 차 운전하다가 죽었다. 건축하다가 위에서 벽돌이 떨어져 머리 맞고 죽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 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하러 왔다 갑자기 죽어버렸다. 그랬다 할지라도 그는 이미 장래를 알리시는 성령의 역사로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하는 것이죠.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 등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명백하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다면서 장래를 알리시는 게 없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먹는 겁니까? 마시는 겁니까? 그러면 얼마나 코미 같은 일입니까? 그 코미디 같은 일이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급속도로 일어나왔고 번져왔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가짜 은혜를 진짜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착각한지.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6장이나 14장 등을 통하여 논증하는 거고 다른 2장을 통해 논증하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더냐? 인도하시더냐?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2주를 준비하면서 책들을 다 버리고 있는데 제 서재 안에 정원 이 목사님의 책이 한 30권 정도 있습니다. 버리려고 이제 정돈하는데 제게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정원 목사에 대해서 설교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게 감동으로, 음성이 아니라 내적 음성이 아니라 감동으로 정원 목사에 대해서 설교하라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5편을 했습니다. 2주에 5편을 했어요. 호흡기도 가지고 한 2시간 좀 넘게, 대적기도 가지고 그래도 2시간 가까이 2번 4시간 정도, 그 다음에 부르짖는 기도 가지고 1시간 1시간씩 그렇게 총 한 8시간을 정도로 했습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도 3편으로 이제 대적기도 2편까지가 3편으로 끝내려고 그러면서 고심을 했어요. 이걸 더 부르짖는 기도까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근데 하도록 감동이 와서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몇 분들이 연락을 해 오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 부분이 이 손 목사님 이 양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설교를 이걸 다루어 주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루어 주기를 기도한 사람들이 옛날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지난주 정도에 여러분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렇죠? 지난주 정도에 여러분이 기도하셨는데 다룬 거예요. 물론 제가 그에 대한 정원 목사님 인생과 삶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그의 책을 가지고 성경하고 맞는가를 이야기한 거예요. 맞는가를. 말씀에 맞는 이야기를 했는가를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칼빈 목사님의 갈라디아서 강해를 설교하면 정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욕합니다. 저 사람은 칼빈 추종자야. 성경하고 칼빈 이 목사님의 갈라디아서를 성경하고 다르게 설명하면 제가 존 칼빈이라 해도 제가 틀렸다 그러지 맞다 그러겠느냐 그 말이. 최소한 제 양심에서는. 그러나 존 칼빈은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 틀린 걸 찾기가 어려워요. 틀린 걸 찾기가 어려우니까 요약해서 그 사람의 설교를, 그 목사님의 설교를 읽어주는 거예요. 너무나 탁월한 설교니까 함께 은혜 받자고 그러는 거지. 너는 왜 존 칼빈은 욕하지 않고 그 못된 놈, 그 악마는 욕하지 않고 이 귀한 정원 목사님을 욕하느냐, 필립 얀시를 욕하느냐, 사도 셀바라지를 욕하느냐. 사도 셀바라지 가지고는 개수욕을 먹는데 정말로 정상적인 주의 종은 사도 셀바라지라고 안 합니다. 사도 썬다 셀바라지라고 안 합니다. 사도란 말은 힌두교의 승려를 사도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손종은 승려, 손종은 도사 손종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죠? 저 미친 사람, 그죠? 손승려. 그럼 어찌해요? 손승혜가 아니고 손승려.
선목사 그러는 거죠. 제가 목사나 과거의 전도사 또 교인 성도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그런 직분을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사도 썬다 셀바라지 그러면은 힌두교의 승려, 힌두교의 소승려를 사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부터 이해 못. 그래서 멍청이들은 사두를 인도 말로 사도를 사두라 그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인터넷 세상을 뭘로 사느냐 그 말이에요. 예? 무식한 것은 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무식한 처럼 남으면 지마 잘못이지만 무식을 전파하면 그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두 셀바라지. 사두가 인도 힌두교 승려가 쓰는 거예요. 물론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죠. 누가 도를 전하는 사람이 당신 도를 믿습니까? 도를 아십니까? 우리가 저도 도인입니다. 저도 도인이에요. 도인. 뭐죠? 왜? 무슨 도인인데요? 그리스도 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닦고 있는 그리스도 도인입니다. 이제 농담으로 받아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그리스도 도를 또 그리스도 도의 도를 20년간 닦아왔는데 저의 설법을 또 설법도 그럼 이상하죠. 네? 저의 가르침을 받아보시겠습니까? 내가 송파구 문정동에서 그리스도의 도를 30년을 닦아왔는데 배워보시겠습니까? 뭐 그건 농담을 할 수 있죠. 그런 농담으로 하는 내가 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내가 승려입니다. 손승려입니다. 손도인입니다. 말이 되냐 그 말이. 그런데 사도 셀바라지 그러면 수종하는 목사들이 대한민국에 왜 그리 많은지 몰라요. 왜 그리 교인들이 많은지 몰라요. 뭐 자기들도 좀 다른 거 가져보지. 말하자면은 뭐 누구누구 아무개 집사, 아무개 목사 그러지 말고 아무개 무당. 그 말이거든요. 아무개 무당. 아무개 무당. 아무개 점장이. 아무개 흑마법사.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몰상식한 인간들이 너무 많았어. 도대체가 뭔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뭔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예언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모 교회가 환상, 꿈, 예언 그런 걸로 10년을 넘게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10년을 넘게. 그 다음에 이제 교인들이 꿈을 꾸고 예언하고 날마다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꾸고 입신하고 그렇게 10년을 넘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 벌어질 때에 교인들이 10,000명이 넘는데 입담으로 우리가 보는 꿈, 환상, 예언은 대한민국의 대부흥이 곧 일어나. 입담으로 정치 이야기하지 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부당하다고 말하지 마. 정치하기 싫지 마. 그러면 너는 강퇴시켜버릴 거야. 10,000명이 넘는 교인들에게 위에서부터 담임 목사 오더를 내려가지고 조용해. 조용해. 입도 뻥끗하지 마. 입도 뻥끗하지 마. 그리고 그 교회 카페, 그 교회 사이트를 전부 다 담임 목사가 제재를 다 했어요. 왜? 항상 예언하는 교회. 꿈꾸고 환상 보는 교회. 그래서 환상 보고 이런 것도 책으로 또 내놨어요. 지금은 폐간시켰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1년을 넘게 살다가 그러다가 2달 전부터인가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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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닌가벼? 그래가지고 이제 그 10,000명 되는 교회가 맨날 카페에 이제 이상해. 이 공산화될 것 같아. 이상해. 정책이 이상해. 문정권의 주장이 이상해. 주사파들이 가득 찼어. 북한하고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이상해. 교과서가 지금 이상하게 변질되고 있고. 지금 제가 애들 거 어제 서점에 가서 보았더니 공산당 평전 책이 과거의 불온서적이 지금 버젓이 전시돼가지고 이 앞에 서점에 팔고 있더라고요. 제가 올해 서울에 갔을 때 서울 큰 서점에 갔더니
공산당 평전이 이렇게 책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이 교회 애들이 이 책이 안 보이게 하려고 막 딴책으로 막 덮었어요. 공산당 평전이 과거에 지하 조직이 있을 때 이게 불온서적이에요. 불온서적.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도 이 불온서적을 숨어서 봤을 때 추억이 있어서 어제 함께 서점에 가서 함께 들썩이면서 야 이게 내가 옛날에 소위 80년대 이 불온서적을 대학가에서 숨어가지고 지하 공산당 활동할 때 봤던 건데 이게 출간됐냐고. 이게 진작 작년에 출간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퍼뜨렸어요. 공산당 평전. 공산당 영웅들. 사람을 수십만 죽인 그 영웅들 이야기가 이제는 국가보안법이 실제로 폐기되고 그런 책들을 쓰고 공산당 사상을 전파해도 간첩이 아니게 됐어요. 범죄자가 아니게 됐어요. 오히려 위인이 됐고 승리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와 이상하다. 두어 달 전부터 이제 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고 예언을 한다는 그 교회가 아닌가비요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3.1절 집회에 전부 다 나갑시다. 그리고 이번에 많이 참석했던 것 같아요. 어제. 과연 그들이 보았던 예언은 그들이 하고 있던 예언은 무엇이며 그들이 보았던 꿈과 환상은 무엇이냐 그 말이. 그리고 놀라운 부흥이 오고 아름답게 된다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무슨 일이냐 그 말이. 그러면 양심이 있으면 우리가 한 예언이 이상한가비요? 우리가 보았고 꾸었던 꿈과 환상이 이상한가비요? 하고 인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도 많은 교회가 꿈꾸고 환상 보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교회든지 그런 사람이든지 간에 심지어 우리 교인들이든지 간에 당신들이 주님을 바르게 섬기면 당신들의 꿈과 예언과 환상은 주님으로부터 올 것이고 주님을 바르게 안 섬기면 다른 영역에서 올 거죠. 다른 영역에서. 그러면 당신들의 섬기는 주님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할 뿐이죠. 그러나 명백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시는 주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장래일을 알리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장래일을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임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안할 때라면 상관없죠. 아무 일이 10년 동안 20년 동안 안 일어나는 평안할 때라면 뭐 알리실 장래일도 없겠죠? 그러나 인간사 속에서 별일이 다 벌어지는데 장래일을 알리시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제게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병원에 그냥 남편이 탈이 나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입원했는데 남편을 이 다른데 조직검사를 해야 될 감동이 왔다. 다른데 조직검사를 해야 되겠다고. 그냥 응급실로 탈이 나서 입원했는데 다른 거 조직검사를 온 김에 해야 되겠다. 왜 남편이 병원에 가라도 안 가는 사람이니까. 감동이 와가지고 그걸 검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각한 병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의사 말은 이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이 너무 간단하고 쉽게 되었다. 너무 잘해준다. 그게 장래일을 알리시는 방법이죠. 그렇잖아요. 지금 심각한 것이 있으니까 알리시는 거 그것도 장래일에 포함돼. 현재 일이면서 장래일이에요. 현재 일이면서 장래일이에요.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생활하는데 이제는 좀 통장도 정리하고 왜? 자녀들 몰래 돈을 좀 이렇게 적금을 부어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자녀들에게 이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이거 있는데, 이 돈이 그래도 5천만 원 내가 모아놨다. 근데 이것을 내가 줬거든? 그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줬거든? 여기서 2천만 원은 막내가 되고 어려우니까 주고, 나머지 너희들은 1,000만 원 나눠가지고 사남매가 나눠 이렇게 가져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자녀들은 모르는 돈이에요, 이게. 모르는 돈이에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친척들에게, 형제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싶은 거예요, 전화를. 그냥 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언니하고 통화도 하면서, 옛날 이야기 하면서, 때로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래 하다 3일째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지금 장래일이 3일째 죽는다는 건 안 받았는데, 그치요? 근데 지금 장래일을 알리시는 성령 역사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준비를 한 거예요, 준비를 한 거예요.
장례식을 안 치러본 분들은 장례식을 치를 줄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여집사님이 그 말에 상조 이런데 가입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 집에는 돌아가실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상조에 가입하고 싶은 거예요. 감동받아서 가입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또 상조가 나중에 가입해도 되고 그럽니다. 옛날 상조하고 틀려. 옛날 상조는 가입한 사람의 혜택을 받고 요즘에는 그냥 먼저 쓴 다음에 또 돈을 일시불로 내고도 쓰고 어쩌고저쩌고 다 하더라고요. 이제 시대가. 근데 옛날에는 가입한 데만 쓸 수 있을 시대가 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입하고 싶어서 가입을 했는데 한 달 뒤에 그걸 쓸 교회 식구가 있었던 교회. 혼자 사시던 나이 든 성도인데 장례식에 대해서 목사님도 젊어서 어떻게 모르고 그 장례식 치를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입한 그 상교를 그분은 여유가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 상교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내일이 아니어도 부분적으로라도 장례일을 알리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형제 사랑이니까. 그렇게 장례일을 알리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왔느냐 하는 거고 그랬다면 하나님 관계가 바르다는 거죠. 이 대한민국의 비극이 언제 도래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전쟁이든 공산화든 북복을 통한 전쟁이든 공산화 뒤의 북복이든 아니면 경제적인 몰락이든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장례를 알리시지 않고 오히려 감동을 항상 받기를 평안하다고 괜찮다고 평안하다고 제가 2주에 한 번씩 서울에 교회에 가니까 참 느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육신이 느끼는데 육신적으로 이 멀리 떨어진 남쪽에 있으면 좀 평안해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가면 약간 불안해요. 서울 안에 딱 들어가면 평안해요. 서울 안에 있을 때는 항상 평안해요. 나오면은 또 아이고 살았다 그럴 때가 있어요. 자주. 나오면 아이고 살았다 그래요. 참 서울 사람들은 그래도 안에 있으니까 평안하다고 느끼고 사시겠구나. 왜 제가 밖에 있을 때는 들어갈 때는 그리고 들어갔다가 들어가면 그러시도 않아요. 평안해. 서울에서 평안해. 북한하고 30km, 40km밖에 안 떨어진 거기서 평안해. 방사포 반경에 다 있는 거기서 평안해. 아이고 평안하다 그러다가 딱 나오면은 오늘도 무사히 이번 주도 무사히 사실은 그렇게 느껴요. 제 양심이. 그것을 뭐 성령 역사라고 말하는 게 제 육신인데 그런데 서울 사람들에게는 그 육신으로 어떻게 막역사가 심하간데 정상적인 걸 알지 못하고 육신으로도 평안을 느낀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알리시는 것은 아니겠죠. 애언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애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애언의 기본적인 개념이나 정의가 좀 나왔다 우리 볼 수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애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애언이 세 가지 일을 한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뭘 한다고요? 덕을 세운다니. 교회의 덕이라는 것은 다른 믿는 형제들, 지체들의 덕을 세운다 그 말이에요. 그냥 지 교회의 어떤 전체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 한 명 한 명을 교회라고 그래요. 무형교회. 그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 덕을 세운다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예요. 오이코도메. 덕을 세운다는 것이 오이코도메 뜻이 뭐냐 그러면 건축하다예요. 건축하다 아니면 건물을 세우다 아니면 세우는 일 이걸 오이코도메라고 그래요. 그럼 뭘 세우죠? 교회를 세우고 믿는 크리스찬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덕을 세움이 아내가 장례일에 포함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지금 내가 여기에 있어서 불타고 무너지고 죽는데 오이코돔에 세우는 게 될 수가 없잖아요. 무너져 버리는 거죠. 전쟁이 벌어지는데 나라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못 지키면은 어떻게 할 수 없죠. 내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을 끌 수 있으면 끄고 못 끄면 나가야지. 오이코돔에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장례일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죠. 덕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애언이죠, 그게. 애언이에요. 그 애언을 한다. 그럼 부분적으로 A라는 사람이 애언하면 그걸 통해 오이코돔에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과 삶을 세우는 일이 벌어질 수 있죠. 나 세움을 받을런지 그렇지 않을런지는 이제 받는 사람에게 달려있죠. 물론 바르게 성령의 역사로 애언했다는 전제 속에서죠. 그러면 바르게 세우려면 잘못된 것을 바르게 교정하는 것도 오이코돔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언 안에는 유감스럽게 상당한 책망이 포함되는 거예요. 권면, 뒤에 권면하며 그랬죠. 권면. 안위는 또 위로하고, 컴포트, 세우고 이런 건데, 이 권면 안에도 책망의 요소가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오이코돔에도 사실은 더 그렇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공사 감독관을 해서 이 시방서 도면을 가지고 일반 민간업체가 군 공사를 할 때에 감독관을 했어요. 제가 하는 게 오이코돔이죠. 소위 말하면 시방서상의 건축 도면상에서 철근을 14mm짜리를 써야 되는데 저 밑에 걸 써버렸다. 아니면 철근 간격을 30cm 간격으로 도면이 돼 있는데 이 현장 업자들이 40cm로 간격을 놔버렸어요. 그럼 현장 업자들은 돈을 버는데 이 건물은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제가 선택하라고 그러죠. 30cm 간격인데 40cm니까 인건비 들여서 다 풀어가지고 30cm로 맞추든지, 아니 인건비보다 철근값이 싸거든 40cm 사이에 하나를 더 꽂아 넣어서 20cm로 만들든지. 그러면 손을 좀 보겠죠? 이렇게 인건비를 계산하든지 다 풀어가지고 너희들이 30cm 간격의 철근을 놔야 되는데 40cm를 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시 다 풀어가지고 인계철선, 결속선 다 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30cm 딱딱딱 내가 자로 됐을 때 맞게 나오든지, 가운데 하나씩 더 심어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하든지. 그래서 20cm 간격으로 하면 30cm 내에서는 다 되니까 이것은 합격, 아주 철저한 합격. 그렇게 하면 나중에 플러스 점수를 더 줄 수도 있고, 감독관으로서. 그것이 오이코돔이라고 말. 잘못된 걸 시정하고 바로 잡아야 되죠. 바로 잡아야 돼요. 이 벽에다가는 보온이 돼야 되니까 스티로폴을 넣어요. 스티로폴의 질이 정해져 있어요. 시방서상에는, 도면상에는. 스티로폴을 저기에 80mm 스티로폴을 써야 되는데 60mm 썼다. 그럼 80mm로 바꿔라. 이것은 인정될 수 없는 거다. 이 오이코돔이죠. 그러니까 애언 안에는 이 오이코돔의 덕을 세운다 안에는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잘못된 걸 책망하는 애언들이 나와야지 왜 안 나옵니까? 그러나 책망받는 사람은 대부분 기분 나빠하죠.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받는 애언이 안 나오는 애언 사역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왜? 다 성령 충만해도 책망받는 게 많이 나와요. 다 성령 충만해도 문제가 있는 게 많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90% 80% 이상이 되는 한국인데 왜 책망이 안 나오냐 그 말이에요. 한국교회나 소위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하는 애언엔 책망이 없어요. 대부분이. 그게 진짜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애언은 오이코돔의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그냥 안위.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 위로하셔.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실 거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그렇게 해서 안위만. 하나님이 너 자녀를 크게 쓰실 거야. 너 자녀가 지금은 개막나이지만 앞으로는 아름답게 변화될 거야. 그런 거짓 애언들이 난무하고 사람들은 거짓 애언을 쫓아서 다니는 거죠.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있는 거예요. 가짜 애언은 얼마나 판을 칩니까? 그리고 진짜로 애언하는 것은 사람들이 별로 듣기를 원치 않아요. 진짜 애언의 대표적인 것이 누구였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아니었나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진짜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애언했는데 선지자가 다른 말로 애언자죠. 환영받지 못했죠. 환영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전했는데 사람들 듣기 싫어했다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이 애언적인 메시지를 복음을 가지고 전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듣기 싫었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애언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가짜 선지자들을 환영하는 시대예요. 왜?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소위 컴포트, 너무나 나를 편안하게 즐겁게 안위해주는 애언을 하니까 오히 코도매가 뭔지를, 덕을 세운다는 게 뭔지를 도무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지. 나 정상적으로 모든 믿는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애언하게 하신다는 건 진리예요. 은사 중단론은 거짓이고 애언하게 하신다는 건 진리예요. 그러나 되는 대로 모든 자들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는 맞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건 맞는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바른 애언이 나오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애언 등을 통하여, 혹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내적 음성을 통하여 장래를 알리시고 더 선행적으로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장래를 알리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시대를 분별하고 때를 분별하고 살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대신 자기의 주님이 되어줄 수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또한 주의 영신 성령님께서만이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적으로 정욕적으로 살면서 또한 때로는 육신적인 감동이나 사람으로 인한 거짓들을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착각하며 어리석게 많이 살아옵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볼 때에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사역과 장래를 알리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과연 우리가 정말 많이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돌이키며 회개합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서고 또한 엎드려온즉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를 알려주셔서 우리가 지혜롭게 장래를 아는 가운데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